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끝낼래니까 조금 서운하죠. 인사하실 때요. 어렸을 때 꼭 아기 예수님처럼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우리가 가끔 이제 출생을 해서 병원에 축복 기도하러 가서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평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올해 그 손주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올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손주 보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병원 가서 또 축복 기도한 그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아주 뜨끈뜨끈한 아이들이지. 막 지금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복잡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요. 그냥 그 아이 얼굴 보면 해맑은 웃음과 또 그 참 평안과 평화 이 자체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저 어렸을 때 돌 사진을 제가 집에서 발견하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한번 띄울까 그러다가 또 자기 또 너무 자기 내세운다고 그럴까봐 제가 못하는데, 그 사진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사진 아니라고 그렇게 곱게 보지 마세요. 근데 제가 봐도 제 사진인데도 아기 때 사진을 보면 그렇게 평안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다라는 말에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아주 시골입니다. 촌구석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들레헴을 읽다 보면 왠지 모르는 그 평안함, 또 평강을 느끼게 되죠. 또 별이 빛나는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이 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고요한 가운데 참된 평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말을 키우는 마구간이었지만, 그리고 그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지만, 그것을 서술한 성경을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좋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그곳에 태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이 평강의 마음이 드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나오는 모든 그 예수님의 출생의 배경 가운데 나오는 장면들이 참된 그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느끼기 충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평강의 왕, 우리 성경에 평강, 평안, 또 화평,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peace,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평안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 그 평화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평강을 이루도록 또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람이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죠. 그런데 그 우리가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주변에 많은 것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의 어떤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참된 평화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시카고에 이 무디 성경대학이 있는데 이 학교에서 매월 발행하는 이 월간지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월간지에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인류의 역사 기록이 된 것을 한 3,500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기간은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이 기록이 된 인간 역사 3,500년 동안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들이 체결한 평화 조약이 약 8,000건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8,000건에 이르는 평화 조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던 시대는 거의 없었었고 약 2만여 회에 이르는 전쟁. 지금은 그 전쟁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전쟁으로 인한 40억 명이 되는 인류의 인구가 희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 눈을 뜨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뉴스들은 이 평화가 깨트려진 이 다툼과 분쟁과 이런 갈등의 뉴스들을 우리는 매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평안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흔들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번민하게 되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가만히 있어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던 질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평안, 이런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뭐죠? 평강입니다. 평화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평강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만물이 참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기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네 마음대로 해도 네가 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하나님과 같은 자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인간에게 던진 거예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은 뭐였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주신 이 우리 인간에게 준 모든 이 조화를 깨트리는 유혹을 가져다 준 거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실수를 하죠.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 말을 듣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나도 참하게 나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깨트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화가 깨트려진 거예요. 그 깨트려짐이 뭐죠? 평화의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 거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살면 잘 살 거라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아니었죠? 우리가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가 계몽주의 운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계몽주의 운동이 뭐죠?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화려했던 그리스나 로마처럼 인간 중심의 문화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이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계몽주의 운동이었고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예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술, 조각, 이런 그림이나 조각들의 특징을 보면 뭐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이 인물들을 그리거나 인물을 대상으로 조각을 할 때 옷을 벗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조각상을 보면 남자들 막 이렇게 비스듬히 서가지고 막 근육이 이렇게 창출한 그런 것들을 조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저는 막 그 근육이 아주 막 울퉁불퉁한 이런 근육의 조각상들을 보면요, 한번 저를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 남자 조각상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 누드의 그림, 누드의 조각들이요, 그때 르네상스 시대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사람 그 자체, 이 육체, 신체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선에 대한 개념을요, 인간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벗은 몸, 드러난 신체,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인간은 선이다.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흐르게 되어지는 그때의 예술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록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최고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것이 참된 평화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대비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대를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만 보더라도 역사, 예술, 문화 속에서 다양한 평화를 추구했지만 지금이 평화로운 시대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잠깐 평안할 수 있을 겁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좀 그 평화 같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화여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래서 우리의 무슨 문제를요,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 그러고 기뻐하지만, 사실 이 성탄절에 강조해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이 성탄절에 강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지능과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의 생일잔치야, 이런 외침은 사실은 우리의 교회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이유는 이 땅에 참된 평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평화들은 잠깐 누리는 평화요, 잠깐 안락한 거요, 잠깐 우리가 그렇게 보일 듯한 외적인 평화지만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영원한 나라에 우리와 함께하라는 영원한 이 소망을 주신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평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와 컴포트와 그리고 피스풀, 컴포터블은 틀린 거예요. 그 우리 평화 그 자체, 그 안락함 그 자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comfortable, peaceful, 이것은요 외적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서 잠깐 외적으로 안락한 거, 잠깐 평화적인 거, 잠깐 평안한 거, 이렇게 보이는 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단순히 평화적인, 또 평안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은요, 평화로운 모습, 평화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화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리고 이 시간 그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자체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스럽고 평강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와 함께 우리는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만약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했다면 그것은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추구하지만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짜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은요, 우리가 팍스 로마나 그러죠, 이 평안이라는 말을 샬롬이라는 말로 구약에 쓰기도 하고, 세상에서는요 팍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팍스 로마, 우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뭐예요? 힘과 권력으로 평정하는 평화, 이것을 팍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샬롬은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이것은 어떤 무력으로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안에서 깊이 나올 수 있는 진정한 평화, 이것이 샬롬이에요. 세상의 평화는요 어떤 평화를 원해요? 무기를 가지고 원자탄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와 세계 나라들이 이 원자탄을 붙잡고 말 안 들으면 터뜨려 볼 거야 그러면서 이 잠잠하게 만드는 힘과 권력으로 억누르면서 누르는 이 평화, 평화롭게 보이죠. 하지만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실수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권위로 소리 지르며 폭력을 휘두르며 집안을, 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집안이 조용한 것처럼 보여요. 저 집은요 참 저 집안은요 참 평화로운 집안이에요. 왜? 시끄러운 소리가 밖으로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아무도 감히 덤빌 수도 없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 권력 앞에, 힘 앞에 눌려있는 그 평화는 평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그런 평화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평정하는 평화예요. 경제, 돈을 가지고 움직여버리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 굶어 죽을 거야,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야, 맞을 거야, 이런 것으로 다루는 이 평화죠. 오늘 미국이 평화를 주도하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십시오. 또 세계 어떤 나라가 평화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평화를 앞세우지만 사실 그 뒤에 보세요. 무기, 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평화는 그런 것으로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요 어떤 거였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이 평화의 방법은 뭐냐? 희생제물이었다. 희생제물이 뭐예요? 죽는 짐승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멸시와 조롱 받으면서 철저하게 대속하는 이 짐승처럼 죽어가는 희생제물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알고 있고 이미 말씀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려고 왔다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탄절에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평화와 평강을 우리가 추구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한, 죄가 조금이라도 이 땅에 있는 한 그 평화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어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평화를 추구하지만 온전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은 이 평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평화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강의 삶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세상에서는 아무리 평화를 추구해도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안 되지라고 단정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참된 주님의 모습처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 이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참된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참된 평강을 마음으로부터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잘못 만난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이 믿음, 이 신앙을 제대로 온전히 갖지 못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세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이건 억지잖아요. 그죠? 진정한 평안. 말로 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도해서 아멘 하십시오 해서 말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말할 수 없어도 여러분 눈빛 속에 진짜 그 평강이 담겨 있고,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한 참된 평강. 저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요, 한마디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임.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자꾸 세상이 평화가 깨트려지는 이유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특히 한국에, 제가 한국일보인가 중앙일보인지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갈등 사회로 치우친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또 여야 간의 갈등, 곳곳에서요 수없는 갈등, 교회들도요 교단 간의 갈등, 교회와 갈등, 성도들의 갈등.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국이 2016년 한국의 전체 예산이요 386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들을 어떤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이 갈등에 소요되는 이 경제적인 그 경비가 얼마냐 그랬더니요 380조래요. 380조가 아니라 300조인가 300 얼마라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1년 예산이 386조인데 이곳저곳에서 사회에서 개인 간에 생기는 그 갈등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에너지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00조 가까이 되더라는 거예요. 1년 전체 나라의 예산과 맞먹는 갈등의 요소가 한국 사회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뭐죠? 수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사회만 있나요? 집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나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어디 하나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표현만 다르게 하지 곳곳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은 왜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앞에서 죄의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옳고요,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나는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좀 겸손히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겸손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 이게 겸손이에요. 너도 내려놓고 나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만 겸손하면 그 겸손은 겸손이 되지 못해요. 비굴이 되죠. 같이 사회가, 공동체가, 너와 나가 함께 같이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낮춰놓고 그 기준에 맞출 때 우리가 겸손이에요. 세상 나가서 혼자 겸손해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던가요? 아니요. 비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갈등 요소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맞고 당신은 틀리고 이런 기준 때문에
우리가 갈등의 요소들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가장 자기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했어, 저 사람이 한 거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의 원인이 뭐야? 나는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가장 쉬우면서 가장 자기가 평안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이 뭐냐면 책임을 다른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자기가 가장 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내가 쏙 빠져나간 편안함을 우리는 절대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연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러 오신 예수님, 오늘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는 자들, 그 후세까지도 이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희생제물에 참된 평화를 주신 이 예수님 앞에서 오늘은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짊어질 짐들은 있어요. 그 가운데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오늘 한 가지 생각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주어진 문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시대가 그렇잖아요. 너무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핑계만 대는 시대가 됐고 변명만 하는 시대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에 평화가 볼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보면 어디나 갈등만 자꾸 돌출되어지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갈등과 너무나 많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겸손하게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의 안락을 평화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60만 가지고 산다면 아마 이 땅에 평화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추구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화를 추구하며 우리가 어떤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회피하거나 나에게 책임 돌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발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희생 제물 되어주심을 묵묵히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묵상과 상고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이 걸음이 될 수 있는, 세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이지만 나의 작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작은 부분이라도 그곳에 빛이 비춰지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